1월 13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 덮음과 드러냄, 복과 저주의 길입니다. 우리는 보통 위대한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의 생애 중에서 가장 눈부시고 빛나는 순간만을 남기곤 합니다. 보통의 영웅담은 큰 고난을 이기고 마침내 승리하는 장면이나 혹은 모두의 찬사를 받을 만한 장면으로 끝을 맺게 되죠. 그래서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무지개 언약이 노아 이야기의 마지막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홍수라는 거대한 심판을 건너왔고 하나님의 약속까지 받은 의인 노아. 이제 그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서 이야기를 멈추지 않고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채로 잠이 든 노아의 모습을 이어서 보여줍니다. 사실 영웅담이었다면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될 부끄러운 장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인간을 미화하거나 영웅으로 만드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은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도 여전히 흔들리는 인간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습니다. 홍수를 건너왔다고 해서, 새로운 땅에 섰다고 해서 사람이 갑자기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다. 심판을 통과해도 은혜를 경험해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흔들리는 마음이 남아있고 방심하면 언제든지 드러나는 연약함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실체이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정직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노아의 실패 그 자체보다 그 실패를 마주한 주변 사람들의 태도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 놓습니다. 18절에서 23절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세 아들들 셈과 함과 야벳으로부터 온 땅에 사람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창조 때 주셨던 말씀 그리고 홍수 뒤에도 변함없는 은혜로 다시 들려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축복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20절에서 노아는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홍수 이후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평화로운 일상이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예상치 못한 무너짐이 일어납니다. 21절에서 노아는 포도주에 취해서 장막 안에서 자신의 몸 하나 가누지 못한 채 벌거벗은 모습으로 누워 있습니다. 심판의 빗줄기가 쏟아질 때 방주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그토록 깨어 있었던 노아가 이제는 모든 것이 정리되고 살만해졌다고 느껴지는 때에 일상의 장막 안에서 영적인 긴장을 놓아버린 채로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벌거벗은 모습은 노아의 민낯이자 우리의 정직한 실상입니다. 홍수를 통과했다고 해서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사람이 갑자기 대단한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스스로 보호할 힘도 스스로 수치를 가릴 능력도 없는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이제 본문은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마주한 아들들의 반응을 이야기합니다. 22절의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 그것을 두 형제에게 알렸습니다. 여기서 보다라는 말의 원어 뜻은 단순히 힐끗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면밀하게 살피고 때로는 즐기면서 관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흥미롭게 쳐다보며 마음속으로는 비웃고 즐겼던 것입니다. 함에게 아버지의 허물은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시켜주는 도구였고 밖에 나가서 떠벌릴 수 있는 가십거리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셈과 야벳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겉옷을 가져와서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질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드렸고 얼굴을 돌려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의 수치를 가리지 못하고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정죄하며 벌거벗긴 채로 내쫓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며 그들의 수치를 덮어주셨습니다. 은혜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먼저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해 벌거 벗겨지심으로써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오늘 누군가의 죄와 허물을 맞이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허물과 죄를 내 눈으로 확인하고 내 입으로 옮기며 그것을 마음껏 소비하고 그 안에서 우월감을 찾으려고 했던 함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우리 모두가 여전히 덮음을 필요로 하는 죄인임을 알고 조용히 옷을 들고 들어가는 셈과 야벳처럼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허물을 묵묵히 덮는 손길, 조용히 얼굴을 돌리는 섬김, 이 모든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24절에서 29절입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술에서 깬 뒤에 노아는 아들 함이 자신에게 행한 일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노아의 입에서 저주와 축복이 선포됩니다. 25절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죄는 함이 지었는데 저주는 가나안에게 임합니다. 결국 죄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와 역사 속에서 연속적으로 이어지며 영향을 미치는 우리의 현실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는 결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죄를 즐길 때 그 영향은 공동체와 다음 세대로까지 흘러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반면에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습니다. 26절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하나님은 셈의 계보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셈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며 축복의 통로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7절에서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된다라는 예언의 뜻은 단순히 물리적인 장소를 공유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머무르는 곳에 함께 거하게 된다는 것, 즉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교제 안에 들어와서 함께 거하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훗날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로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예언이기도 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림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노아가 950세를 살고 죽었다는 기록으로 끝이 납니다. 방주의 영웅, 홍수를 통과한 의인도 결국 죽음이라는 한계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지는 존재들입니다. 시편 32편 1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참된 복은 내가 허물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 수치스러운 허물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려지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는 존재들이지만 우리를 덮어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닌 찬송이 됩니다. 오늘 하루 나를 먼저 덮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또한 서로의 허물을 넉넉히 가려주는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그리고 우리를 덮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홍수를 지나고 은혜를 경험했어도 여전히 작은 방심에 무너지고 벌거 벗겨질 수밖에 없는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른 이의 수치를 들춰내고 비웃었던 함의 자리가 아니라 수치를 덮어주는 샘과 야벳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과 입술이 다른 이의 허물을 판단하거나 드러내는 데 쓰이지 않고 오직 덮어주고 세워지는 사랑에 쓰임받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